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디아데마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에게 또 아름다운 스테파노스, 여러 가지의 이긴 자의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준비하신 하나님, 이겨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기는 것은 혈과 육으로 싸움으로 하는 것이냐? 오히려 반대로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을 베풀어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것이 이기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주인 되어서 왕관을 막 뺏고 내 위치, 내 지위에서 얼마나 칼을 휘두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면류관의 싸움입니다. 천국의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쓴 면류관조차 하나님께 내어드리는데 하나님 과연 받을 만한 그릇이기에 면류관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이긴 것만으로도, 인내하는 것만으로도 너의 성정과 너의 모든 판단을 뒤로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했으니 그것만으로도 너무 예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면류관 뿐이겠습니까?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행복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 천국을 우리는 4장과 5장을 걸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히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 계시록을 아버지 심도 있게 들어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여러 가지 설이 많고 100명이 연구하면 100명의 계시록을 풀어낸다고 하는 정말로 두려운 말씀과 암묵적인 묵시의 말씀으로 가득 찬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현실 감각을 가지고 아버지, 고대의 문헌이고 설하고 신화라고 여겨지는 이 안 믿는 자들이 말하는 비방하는 대적하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계시록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제가 한 5장 하면서 다시 또 계시록 5장까지 하고 뭐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마태복음 말씀이 또 너무 좋다고 10장까지 일단 했습니다. 이제 계시록을 우리가 오늘 6장 들어가는데 계시록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와, 이 계시록이 이렇게 쉬운 거였어,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매 시간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지막 때는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형벌이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두려움은요, 사랑이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죄가 있어서 두려운 겁니다. 죄는 털어버리고 죄를 지을 수는 있다. 화를 낼 수 있다. 불화할 수 있다. 그러나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사과하라. 사과하고 다 그러고 와서 예배드려야지. 안 받는다, 니네 예배. 그러면 안 받으니까 안 드려야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못 찍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 많이 졌으니까 교회 떠나야지. 나는 엄마 자격이 없으니까 이혼하고 나는 다른 사람 사귀어야지. 난 자식 자격이 없으니까 나는 호적에서 파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나가 뒤져. 네, 죽을게요. 그리고 위에서 떨어지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가 못 죽이는 포인트예요.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정말 죽어지는 마음이 없으면 성경 66권에 한 터럭도 우리하고 상관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어져야 되는데 이 계시록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방언도 패우고 뭐 은사도 다 패하는데 사랑의 은사만이 너희들한테 있어야 되는데 사랑의 은사 구하라. 어떠한 말씀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어린 소자의 입술을 통해서든 어떤 환경으로 내게 치시든 그 말씀 하나님의 사인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라. 안 그러면 맨날 두려워요. 뭔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막 피해요. 뭔가를 피하고 상황을 피하고 내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막 그냥 다시 막 흐트러뜨리고 다시 만들어요. 내가 원하는. 그게 바로 그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내가 살인의 피를 흘리면서 멸류관을 쓸겠어 하는 내가 왕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정말 그래야겠습니까? 저도 이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발견을 했는데 최근에는 제가 너무 죄를 다스리니까 뭐 나는 말씀만 증거하고 뭐 남은 인생 나는 별로 큰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간과했어요. 내가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교만까지 하다고 나 교만은 하지 않지. 정말 교만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렸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그 말 자체도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시죠? 어떻게 내가 교만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지? 교만할 이유가 없어서 나는 애들이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내가 병정놀이를 한다고 하나 뭐 난 그냥 아닌데 내가 교만하지 않을 거라는 교만을 그 간과하는 내 자신이 공주가 돼버리는 내 자신이 뭘 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졌더라고요. 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맴매를 때리셔도 모르고 양들이 힘들어해도 모르고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쭉쭉쭉쭉 크고 성도가 많아지면 과연 주의 종이 알까요?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교인 한 50명 될 때까지는 공격을 엄청 한대요.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다 흩어버리려고. 근데 50명 정도 되면은 오지도 않는 애입니다. 왜요? 자연스럽게 주의 종은 교만해지고 욕심 들고 성도들도 이제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누가 그러든 말든 나만 잘하면 돼.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승빈이한테 큰 교회 다녔죠. 큰 교회의 장점 뭐고 단점 뭐냐. 단점이라면 서로가 3, 4, 5 짝꿍이 된대요. 그러니까 감정 이상하면 탁 틀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만약 그런다면 그게 지옥이죠. 그렇게 해서 파가 나뉘어서 도무지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들이 여러 개가 뭉쳐있는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계시록의 6장을 들어가면서 드디어 그 유명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 안에 피가 있어요. 그 부으면 막 땅이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재앙들을 내리시는 첫 번째 시간 인재앙에 들어가겠습니다. 막 이 인에 대해서 뭐 말이 많죠. 설왕설래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정말 최대한 쉽게 풀으려고 제가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1장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1장은 그냥 편지잖아요. 이건 편지라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편지할 수 있는 수신자, 발신자 해가지고 평안을 비면서 이게 편지를 했습니다. 2장, 3장은 제가 나중에 다루겠다고 하는 7가지의 교회의 형태, 실제로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모습, 교회들이여 이렇게 해라 하는 2장, 3장은 스킵해놓고 4장은 여호와의 보호자가 있는데 너무너무 궁금했죠. 하늘문이 딱 열리면 보호자부터 보여요. 하나님부터 보이는데 그게 뭐였는가가 너무 궁금했는데 무서워서 할까 말까 이게 뭔 말이야 내 짐승 하면서 딱 안 봤던 그 말씀이 별것도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보호자가 있는데 내 짐승이 송아지 같고 뭐 사람 얼굴을 하고 날아가는 독수리 얼굴을 하고 뭐 이렇게 한 사자 같은 그런 내 짐승 그러니까 천사죠. 천사 장들이 거룩하다 했고요. 뒤에는 쫙 24장로가 면류관을 쓰고 흰 옷을 입고 거룩하다 이거 제 면류관 받으시고요. 이랬습니다. 막 천사가 막 쫙 해서 할렐루야 막 이런 찬송 그게 4장이었습니다. 그리고 5장은 뭐였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7뿔에 7눈을 따다다다 하고 그게 누구겠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너무 귀괴한 얼굴을 했지만 그것은 환상이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 어린 양이시여 눈 7개 이렇게는 아니죠.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더라. 그런데 하나님 오른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죠? 대답해 보세요. 뭐가 있었죠? 두루마리가 있었잖아요. 임봉한 두루마리. 그 인장반지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요거는 이제 왕의 지금 이제 현대판 인장 반지인데 요건 무슨 뭐 백석대학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하면 이게 도장이에요. 옛날에는 무슨 뭐 파라오 모든 서류에 이제 직인을 찍는 인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세예요. 권세를 나타내는 거죠. 요 두루마리에 파피루스나 아니면은 뭐 양피지 같은 거를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이렇게 쓰고 이건 현대판이고요. 그다음에 밀랍이나 실로 먼저 묶은 다음에 밀랍이나 아니면 진흙 같은 걸 이겨가지고 인장관주로 꾹꾹꾹꾹 발신자는 나다. 그렇게 하고 이제 수신자 받는 사람은 누구가 되겠는가? 요 7가지의 인 엄청난 재앙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이것을 펼쳐보는데 펼쳐볼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막 우는 거예요. 누가 저 두루마리를 펼칠고 이러는데 누가 펼치겠습니까? 저걸 감히 펼칠 수 있는 죄 없으신 분 누구시죠? 어린 양이 탁탁 가셔서 저거를 펼치는데 오늘 이제 펼칩니다. 6장 1절부터 펼치고 있는데요. 바로 요 유명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싸이가 마지막 때를 지금 두고 뉴월드 오도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마귀를 사탄을 숭배하는 세상 임금들이 미디어를 주관하잖아요. 언론을 주관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이 같은 사람한테 매뉴얼을 줘가지고 말춤 추기 했죠. 말춤. 오빠는 강남스타일 하면서 말춤 오 하면서 막 666 사인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 유튜브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듯이 이제 마지막 때를 가고 있는 거를 알리는 거예요. 매스미디어에서 많이 알리는데 여기 보면 색깔이 흰색,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이 있습니다. 약간 놀이끼리 하지만은 붉은색하고 검은색을 섞은 청황색 말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흰색이 나오는데 이 흰색을 무조건 흰색이면 다 예수님 그렇게 푸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흰색 말을 타는데 얼굴이 좀 괴물 같죠? 그런데 이 흰색 말을 이단들은 좋아합니다. 내가 근이라. 내가 흰색 말을 쓰고 디아데마를 쓴 면류관을 쓴 예수 그리스도다. 어머니 안상홍이 예수 그리스도다. 아니면 이만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많이. 김정은도 백색말 탑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이냐? 미혹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성경을 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절대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흰색 말이 무엇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나는 흰색 말은 뭐 같아?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성경으로 반드시 찾아야 되는데 스가랴, 마태복음, 누가복음, 뭐 요나서, 뭐 이런 다니엘서 그런 거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뭐 스가랴하고 마태복음, 누가복음만 간단히 볼 건데요. 자,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을 우리 성경을 한번 보셔야지 여러분 머리에 각인이 되거든요. 계시록 6장 여러분이 많이 안 읽으셨다면 좀 이제 가까우셔야 돼요.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첫째 인이 떨어집니다. 눈으로 슝 보세요. 흰 말이 있는데 손에 뭘 가졌습니까? 활 가졌죠? 그러니까 막 뭔가를 위협을 주려고 해요. 그리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썼죠? 그리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면 이기지 예수님은 반드시 이기시죠. 근데 이기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어린 양이 나오는데요. 어린 양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은 보기에는 어린 양인데 말은 용의 말을 하더라. 그럼 그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짐승입니다. 두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방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도 환상으로 혹은 꿈으로 보는데 예수님이 막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안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막 그러시는데 제가 꿈에서도 환상에서도 못자국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못자국이 없어요. 그럼 그거는 광명의 천사입니다. 천사. 마귀입니다. 마귀. 예, 천사로 가장한 마귀인 거예요. 못자국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둘째 인을 떼실 때 6장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슉 보세요. 무슨 말이 나오죠? 붉은 말이 나오죠? 그 사람 손에 뭐가 있습니까? 맨 끝에 보니까 큰 칼을 받았습니다. 칼은 죽이는 거예요. 전쟁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붉은 말은 피를 뜻하는구나.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고요. 자, 5절에서 6절 보니까 셋째 인을, 그러니까 아까 두루마리 양피지 두루마리의 그 인 있죠. 빨간색 똑똑똑 예수님이 떼시는 거예요. 셋째 인을 딱 떼는데 5절에서 6절 보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검은 말. 그러니까 이게 좀 밥을 안 먹고 그러면 새카매지죠? 그런 거하고 같습니다. 손에 무엇을 가졌습니까? 저울. 유명한 말 나오죠?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요.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이 석대, 한 대가 1리터거든요. 석대면 3리터의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가격이 어떠냐면요. 여기 보니까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은 하루 왼종일 일한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20만 사이. 그러니까 한 데나리 밀 한 대 빡을 딱 바꾸서 1리터를 바꾸선 10만 원을 줘야 되는 그렇게 기근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리는 한 3리터 정도. 10만 원, 20만 원에. 그다음에 7절에서 8절 보니까 무슨 색 말이 나오죠?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두 번째의 그 붉은 말, 죽는 것 같은 전쟁의 느낌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의 기근, 그 손에 저울을 들었던 그 두 번째, 세 번째 플러스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는 거.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이 4번입니다. 그러니까 섞은 거예요. 이 재난을. 인을 섞어버린 거예요. 색깔을. 그래서 두 가지 색깔, 청황색이 나오는 건데 여기 보면은 땅의 짐승들이다 할 때 짐승이 원래 히브리어로 데리온인데 이 짐승은 특별히 하이아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모든 생물, 바이러스 포함입니다. 전염병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들 전염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러분 기근에 4세트가 있어요. 4가지가 한 세트로 가는데 기근, 지진, 전염병, 칼입니다. 요거 항상 하나로 세트로 가거든요. 구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한번 보고요. 이제 9절에서 11절에 이제 다섯째 인인데 다섯째 인은 이제 무슨 땅에서 전쟁이 나고 배고프고 미혹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 때문에 죽고 이런 거 아니고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서 벌써 죽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7년의 대환란이에요. 죽임을 당해서 이미 깨꼬닥하고 목 베어서 죽이든 죽임을 당한 사람이 칩 같은 거 안 받은 거죠. 그래서 제단 아래 있어서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 피를 갚아주셔야 되는데 그거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흰 두루마리 줄게. 이거 입고 동무들이 아직 순교를 안 했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돌아오고 그래 이스라엘 사람은 거의 끝자락에 돌아오는데 그래서 다 동무들이 수가 차야 돼. 그때까지 기다려잉 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지금 다섯째 인이에요. 그 다음 여섯째 인을 딱 떼는 게 12절에서부터 쫙 나옵니다. 15절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제 여섯째 인을 떼니까 하늘에 큰 지진이 나고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까지 해가 그냥 까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은 온통 피같이 돼요. 하늘의 별은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우두두두 떨어져요. 되게 무섭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산들은 막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처럼 뚜루루루 말리고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17절까지 이제 쫙. 그렇게 되면 이 땅의 언론과 미디어와 각종 모든 힘 있는 것들, 돈, 달러 이런 것들, 달러는 여러분 개인 회사입니다. 미국이 반납했어요. 그래서 조폐공사에서 찍어낼 수 있는 페더럴이 아니에요. FRB를 쳐보시면 개인한테 넘어가요. 록펠러 재단에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 록펠러 재단이 사탄을 숭배하거든요. 사탄 피 마시고 그러거든요. 그들에게 미국은 채무를 많이 지면서 막 사바사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매뉴얼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적그리스도 세대로 가려고 어차피 달러가 잃어버린 바 됐습니다. 그런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막 그런 사람들이 산 뒤에 숨고 막 바위에 숨어서 무서워!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말하는 게 여섯째 인까지 떼는 거예요. 첫째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섯째, 일곱째인까지 떼고서 나팔을 불면 참 좋은데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말씀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잘 보시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까지 뛸 때는요. 7년의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7년을 한 이래라고 하거든요. 다니엘서는. 그 전에 일들이 막 일어나요. 스물스물 일어나요. 조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임산한 여자가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막 진통이 오다가 나중에는 급하게 어디서 쑥 나오잖아요. 그렇게 다 준비하는 게 네 번째 인이에요. 그 다음 다섯째 인은 하늘에서 이미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칩 안 받아서 지금 666표 안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요? 좀 기다려라고 흰 두루마리 입고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 그때 나팔이 열려요.
그때 바로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 그때 막 하늘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임금들도 막 돈 있어도 어떻게 못해요. 그 다음에 일곱째 인, 마지막 인이 일곱째 인이잖아요. 일곱째 인이 딱 떨어질 때 나팔이 싹 보여. 사실은 두루마리 보면은 여섯째 인까지 아무리 떨어졌다 해도 일곱째 인까지 안 떨어지면 확 안 보이잖아요. 끝까지 다 떨어져야 속 안에 있는 게 다 알맹이가 보이는데 일곱 나팔 막 난리가 났습니다. 7년 대열, 전 3년반, 후 3년반이 막 확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14만 4천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14만 4천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이걸 어디다 넣어야 되는가? 여기 보면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하면서 막 부자들, 임금들 막 그러잖아요. 언론 통제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돈 통제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래. 그 누가 능히 서는지 보여줄게. 그 사람들이 7장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고 14만 4천이 그 안에 나오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이긴 자의 무리들이 쫙 서는데 그 중에 14만 4천도 나오는 거예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 그래서 7장까지가 인의 내용에 해당된다. 그 다음이 나팔입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이미 일곱째 인을 띄었을 때 나팔이 보임으로 인해서 일곱째 인까지 끝난 다음에 나팔 시작이다. 그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충 봤는데요. 제가 아까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성경에 이미 다 해석되어질 만한 얘기들이 똑같이 나왔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스가랴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친히 찾아보시라고 제가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다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스가랴 6장. 이제 아까 말들을 배웠으니까 여러분 쉽게 이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 잠시 화면을 보시죠. 첫 번째 인을 떨어졌을 때 무슨 색 말이었죠? 복습 한번 해보세요. 흰색 말이었어요. 활가졌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미혹하는 영이 꼭 나옵니다. 이 시대에는 진화론으로 인해서 창조론을 다 엎어버렸죠. 미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야 될까요? 진화론 믿으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창조론을 믿어야죠. 창세기에 창조론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뭘 믿을 건지도 몰라요. 중간에서 그냥 두 집 살림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안상홍 믿을 수 없죠. 이만희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미혹은 다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구원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우리가 무슨 죄인이라고 그러냐. 내가 뭐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그러냐. 나는 죄 없다 하는 그 영이 어느새 우리 깊숙이 스며들어서 우리가 그걸 좋아하니까 그 영을 만든 거예요. 옛날 버전은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지금은 구원파입니다. 그 영을 구원파라는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늘 있어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죄가 없다고 결국은 말합니다. 요 전두엽이 많이 마비된 사람이 그래요. 자, 전두엽 많이 마비된 사람은 반드시 끊어야 될 거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를 하면은 나 이거 해도 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요. 혈기 많이 낸 사람 여기 다 마비됩니다. 나 혈기 아니야. 거짓말하는 사람 여기 다 마비됩니다. 내가 언제 거짓말을 했어? 지옥 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옥 가는 거 못 봅니다. 죽게 아니면 살게 해요, 저도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어요. 나도 죄인이에요. 내가 그들보다 죄인이 아닐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누구보다 죄인이 아닐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똑바로 증거해야 돼요. 그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도요, 나를 사랑해! 죽여서라도 너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겠어. 이렇게 안 하세요. 계속 독려하세요. 그리고 재앙도 내리시고 때리기까지 하세요. 그래도 나는 죄가 없다고 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흰말은 미혹입니다. 이런 미혹을 나 스스로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내가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관리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주위에서 막 난리를 치는데 아무것도 몰라. 재앙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스스로 막 그냥 불 속으로 걸어가는 날아가는 나방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자, 미혹이고 두 번째 말은 붉은 말. 큰 칼을 받아서 화평을 없애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손에 저울을 가지고 뭐 한 데나리온에 뭐 밀, 뭐 한 대, 뭐 보리 석대 이렇게 얘기하는 기근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청황색 말, 붉은 말과 검은 색깔을 섞은,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섞어버리는데 플러스 something, 살아있는 건데 우리를 전염시키는 그런 짐승들로서 우리를 죽인다. 요러는 그 히브리어로 하이야. 바이러스 포함, 전염병 포함 이런 것들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준비해라. 아직은 재난의 시작이지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닌데 그 다음이 이제 환란이다.
그 다음에 7년의 대환란이 들어가는데 그때는 막 죽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요한이 어떻게 알고 하나님은 아시죠? 매매를 가능케 하는 이 속에 인젝션 집어넣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조그만 물질이 들어가는데 요걸로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매매를. 요거를 받으면 너의 영혼을 마귀에게 파는 거니까 받지 말아라. 아, 요게 제 말씀도 아니고요. 이단도 아니고요. 계시록에 꽉 박혀있는 2000년 전에 요한이 반모섬에 쓴 말씀이에요. 이걸 어떻게 안 증거합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나와 있지 않을 때는 2단이 3단이 난리를 쳤어요. 저는 신학도 잘 안 믿습니다. 왜요?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48년도 5월 18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했어요. 다시 재건국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믿었죠. 성경을. 그전에는 뭐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조차. 그래서 신학자들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만 믿으세요. 아,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안 믿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정말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어요. 죽으니까 다섯째 인을 뜰 때 천상의 모습이 보였죠.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요? 아이고, 아직 네 동무들이 죽지 않았다.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이 흰 두루마리 입어. 다섯째 인. 여섯째 인 띄고 나서 해가 까매지고 달이 피처럼 되고 그다음 무화과 나무가 떨어질 때 별들이 두두두두두 떨어지고요.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아지고요. 그 성경에 나와 있죠. 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뭐 상징적이라 다 상징이라고 하면 할 말 없죠, 뭐. 자,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우두두 떨어진 다음에 많은 심판과 이 구원을 베푸시는 이 날을 많은 임금들과 위정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막 그렇게 했다. 그게 여섯째 인이고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을 뛸 때 이제 나팔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이렇게 난리를 치는 이 일을 구약에서는 이미 선지서를 통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하욤이라고 해서 하욤이라는 날은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거야. 아, 하욤. 그래서 당시에 요한의 계시록 편지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욤 하는 날 우리 선지서를 통해서 많이 읽었지. 그때는 칼과 기근과 바이러스, 전염병과 이런 것으로 막아놓은 날이야.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가랴서를 자의적으로 풀지 않기 위해서 스가랴서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말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스가랴 6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첫째 병거는 무슨 말이 나오죠? 붉은 말. 두 번째 말이었죠. 무슨 말이었습니까? 전쟁 말이었죠. 둘째 병거는 무슨 말입니까? 검은 말. 검은색은 뭐였어요? 기근이었죠. 손에 뭐 들었었죠? 검은색 말? 저울 들었었죠. 뭐 한 데나리온에 뭐 밀한데요, 이거. 그다음 셋째 병거는 무슨 말? 흰 말. 이 흰 말이 예수님이 탄 말이겠습니까? 아니요. 미혹의 말이죠.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 아롱졌다는 것도 색깔이 얼룩덜룩한. 그렇게 해서 섞여진 그 재앙을 말하는 건데 이게 뭐냐? 이거는 5절에 보니까 이게 뭡니까 하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르바 롯 하샤마임. 샤마임은 하늘에 있는 거죠. 아르바 네 개의 바람을 이렇게 딱 들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 너희 다 사용될 거야. 천사들. 바람으로든 뭐든 막 다 쳐 할 때 명령 내리시면 이걸로 다 하실 거라 이거예요. 이 말들이 재앙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이해를 하려면 6장과 7장까지가 두루마리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죠? 말씀 아까 드렸죠? 6장에 있는 엄청난 이 인의 재앙을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데 7장에 있는 많은 이긴 자들이 이미 환란이 시작됐기 때문에 설 수 있다. 이런 자들이 선 거다라고 7장까지 그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전체 구조를 한번 볼게요, 제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서두의 편지 형식으로 지금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 요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내하라, 죽어져라, 그게 이기는 자다 그 편지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요거는 나중에 설교할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장 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 그 다음에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같은 어린 양께 드리는 예배, 22장인데 무려 2장을 걸쳐서 예배를 말씀드린 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제가 그 어린아이가 찬양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거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우리는 결국은 예배자다.
우리 무슨 일을 당해도 예배 드릴걸요? 아마 환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지금 시간 7시 정도 됐지? 예배해야겠다 하고 아마 예배할 겁니다. 예배하십시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을 보면 22장이 끝인데요. 편지니까 결국은 내가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하고 편지 형식으로 끝맺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요 사이는 뭐가 있냐? 7년의 대환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7년의 대환란이 있는데 핵심은 그거죠. 7년의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는 내가 예수야! 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될 것인데 7년을 반 자르면 전 3년 반인데 전 3년 반은 두 증인이 활동을 해서 우리를 좀 도와줄 거고 이스라엘 사람도 도와줄 거고 후 3년 반은 짐승이 예수님을 표방하면서 사람들 막 죽이기 시작한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인을 똑똑똑똑 떼시면서 우리들에게 재앙이야, 전쟁이야, 지금 약간 해산의 진통이 있지. 준비해. 성격 급한 사람은 가라앉히고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핑계대지 마. 거짓말하는 사람 제발 거짓말하지 마. 세상 거 끊어. 막 이러면서 하나님 계속 사인 주시는데 팍 하고 터지는 게 5째 인. 그 다음에 6째 인은 하늘에서 이미 난리가 났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순교하기 시작했어요. 7째 인을 딱 띄었을 때 두루마리가 확 펴지면서 나팔 불고 인재양 불고 땅은 끝납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6째 인까지 해서 7째 인을 딱 띄었을 때 나팔 불고요. 8장 9장에 걸쳐서 8장은 이제 전 3년 반, 9장은 후 3년 반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흰 말을 탄 사람들 보니까 흰 말 엄청 좋아해요. 이게 어머니 안상홍입니다. 무조건 흰 말 탑니다. 왜냐면 성경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성경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흰말 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말씀을 한 군데 더 볼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구조를 탄탄하게 지으셨거든요. 미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말씀들을. 그렇지만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한번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스가랴 6장,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은 꼭 아셔야 여러분이 무슨 말이라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24장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아유, 저 성전 다 무너질 거야, 황폐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고 24장을 들어가세요.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저 성전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그렇게 됐죠. 서쪽벽만 남겨놓고 이스라엘 성전 솔로몬이 막 금으로 막 금방 입히고 막 은으로 막 이렇게 했던 은이 얼마나 많았는지 막 돌 이렇게 발로 돌 차듯이 많았대요. 그 정도로 어마무시한 성전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3절에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래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게 사오정 같은 물음을 해요.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진다는데 그럼 세상 끝에는 마지막 때는 종말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언제 임해요? 이런 말을 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친히 계셨던 그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그건 있을 수도 없어요. 얘네는 선민사상 있잖아요. 완전히 그 DNA조차가 창조론입니다. 이 피가 창조론이 흐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만들어주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무너져? 재앙이네. 그러면 환란이네. 끝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을 거냐? 너희가 알잖아. 흰말 나온다, 붉은 말 나온다, 검은 말 나온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볼까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맨 처음에 미혹이 나온다 이거야. 무슨 말입니까 이게? 흰말이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둘째 말은 무슨 색이었습니까? 붉은색이었죠. 손에 칼을 든 전쟁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여기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안 해.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거 전쟁이네.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기근하면 검정색 말이죠. 기근이 7장 중간에 거의
나오는 거예요. 7절 중간에. 그 다음에 그 기근과 함께 전쟁과 함께 3세트로 나오는 게 이제 죽음, 사망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야. 아직은 7년의 대환란은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5째인 뛸 때 어떻게 되죠? 흰 두루마기 입으면서 우리 이미 순교당했는데 언제 기다려요? 동무들이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그 모습이 구절이 나와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나오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사랑이 식어지리라. 12절. 사랑이 없어진대요.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식어져야 됩니까? 마지막 때로 가는데 그대로 내가 오픈이 돼서 하라는 매뉴얼대로 사탄이 잘해. 넌 짱이야. 수련회 되면 뒤집어져. 수련회 다 끝나면 너는 바로 죄져. 그러면 은혜 받을 때 되면 너는 완전히 너는 죄져야 돼. 막 이렇게 하면 그대로 다 오픈이 돼서 그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저도 우리 남편이 복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수련회 전쯤 되면 그렇게 난리가 나요. 왜 너는 계좌이체 못했어? 뭐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럼 저는 이러죠. 맞아. 지금 우리가 복 받을 때 되니까 은혜 받을 때 되니까 또 사탄이 역사하는 거야. 내가 참자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복 받을 때에 참을 일이 생깁니다. 자 13절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이 이런 말이 나올 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디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15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서도 제가 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멸망에 가증한 거 선지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서서 나한테 경배하라 하고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이 쫙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째인 뛰고서 6째인 딱 뛰면 뭐가 일어나죠? 막 해가 거무게 되고 달이 붉게 되고 막 별들이 무화과 나무 떨어지고 그러죠. 여기 또 있어요.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2단 3단들은 다른 거에 말씀을 껴맞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달이 빛을 안 내고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들이나 위정자들이 통곡해야죠. 그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31절에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7년의 대환란 전에 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4번째인 뛰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징조들이 보이면서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로 슈르륵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까지 이제 봤죠.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은 또 다소 되게 심플하고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8절의 말씀도 재림의 말씀이거든요. 7절부터 한번 볼게요. 6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의 그 반복되는 말씀 또 나와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라. 뭘 뜻합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야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또 짱구 같은 물음을 하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맨 처음에 무조건 미혹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흰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어머니 안상홍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한다니까요. 내가 그라 이렇게 하면서 근데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데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말 나와야 돼요? 전쟁 나와야 되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아니에요. 환란의 시작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 엄청 난다고 해서 환란의 시작은 아니고 일단 진통이 시작되는 거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해서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말입니까? 검은정 말이죠. 검정 말이면 기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네 번째가 두 번째 세 번째를 섞어놓은 거라 그걸 쇠라락 얘기하십니다.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 사람이 다치고 아프고 전염병이 있고 그러면 기근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랬습니다.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는 흰두루마기 이미 순교한 많은 사람들이 언제 기다릴까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돼요. 우리가 휴거 아니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12절입니까?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지며 임금들과 집권자들이 앞에 끌려가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16절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준대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넘겨줄 수 있을까? 뭐 범법자 나라에서 지령이 내려왔는데 그대로 안 하면 이제 끌려가겠죠. 너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 욕먹는 거야.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죽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네가 바이러스 전파자야. 아니면 네가 이거를 칩을 안 받으면 안 돼. 이러면은 끌려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게끔 한대요. 내어준대요.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는 성도의 필수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무조건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되는데 이 참는 게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내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잘라버리면 돼. 안 해버리면 돼. 내가 마음대로 하면 돼.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더러운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자를 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저도 여기 없겠죠.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에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최근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무 변화받은 권사님들, 변화받은 장로님들 보니까 살겠다 이거예요. 너무 이쁜데 내가 어떻게 해? 너무 이쁜 짓만 하는데 과거가 어땠든 지금 너무 이쁜데 겸손한 척하는 건지 겸손한 건지 사랑하는 척하는 건지 사랑한 건지 모르지만 일단 모습이 그런데 야단 맞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전 사랑이 없어요. 겸손이 없어요. 저 전도사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척해라. 그러면 사랑하게 될 것이라. 겸손한 척해라. 그럼 겸손하게 될 것이라.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서 겸손한 척했더니 어머 이정희 왜 전도사님은 겸손하대. 막 사랑한 척했더니 이정희 전도사님 이렇게 사랑이 많니. 척이라도 하십시오. 그러다 진짜 그렇게 됩니다. 말이라도 하십시오. 말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 모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24절 그날에 칼날의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인 때면은 하늘에 막 1월 성신의 징조가 나죠. 그게 25절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리겠습니다.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고 34절에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기도 안 할 때가 아니에요. 미디어 하면서 혈기나 내고 있으면서 이거 아닌데 괜찮은데 거짓말이나 픽픽 하면서 핑계만 대면서 난 괜찮아 나 졸고만 있으면 게으름 빠지면서 죄가 아니라고 뭐가 이게 죄라 그래. 이거 사탄의 매뉴얼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뛰어가고 있는지 잠깐 점검하고 뛰어가세요. 다시. 반대로 뛰어가고 있으면 다시 뭐든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죄의 바운더리는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기 술 취함과 방탕함. 우리가 뭐 술 취해요? 방탕하지 않잖아요. 그러진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 그러면 너는 뜻밖의 날에 덕과 같이 너희한테 이게 임한다. 그러므로 이 36절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자, 이런 모든 환란들이 있을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진통들이 계속 시작되는데 아직은 7년의 대환란이 아니다. 그럼 지금 몇째인까지 떼어졌다고 학자들은 얘기하냐면요. 이건 이단이 아니고요.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교, 감리교 다 얘기합니다. 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 다 얘기합니다. 한 4번째인까지 띄어지지 않았는가. 4번째인은요. 5째인이 띄어지기 전 단계예요. 5째인이 뭡니까? 흰두루마리를 받으면서 우리가 순교했는데 환란 전이에요. 환란 직전이 4번째인인데 저는 한 3번째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번째 인을 띄든 4번째 인을 띄든 준비하라는 시기예요. 지금 여자가 아기 낳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지금 이런 날. 환란의 날이 우리에게 펼쳐지기 직전인데 사인 주시는데 습관이 안 바뀌면요. 완전 나하고 상관없어요. 앞에서 지금 순교하고 있는 사람 봐도 나랑은 상관없습니다. 기적이 내 앞에 일어나도 하나님 안 믿으면 기적은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미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께 그렇게 증거하라고 하죠. 회개하라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이 임하였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날에도 회개하라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이 임하였는데 천국이 가까웠다. 세 번째 날도. 그러니까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회개하지도 않고 임박한 지옥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복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도 못 받아들이는데 무슨 좋은 말씀이 뭐가 필요 있어요. 성경의 아름다운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발 깨달으세요. 여기에 여러분이 있어야지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인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들어요. 저는 우리 남편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그걸 할 수 있을까 과연? 제가 정말 자식 가진 사람 다른 자식 욕 못한다 그러죠. 딸 가진 사람 창녀 욕 못하고 아들 가진 사람 강도 욕 못한다 그러죠. 제 코가 석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코가 석자임을 여러분이 발견해야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얘기하셔도 본인만 모르면 본인은 정말 무지한 거고 내가 임금된 사람입니다. 이 싸움이에요 마지막 때. 여러분 올라가셔야죠. 이 현실판 아닙니까? 이대로 이빨에 껴있는 거 보형물, 가슴에 보형물, 뭐 옷 다 내려놓고 영유콘이 다 올라갑니다. 세상 거에 빠져 있으면서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관심 없고 이런 일에 관심 없으면 첫째에 띄어지든 말든 환란이 임하든 말든 완전 상관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성경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꼴을 드시면서 시대에 맞게 내가 살아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 미혹은 다 풀어졌죠. 이제 전 세계에 다 풀어졌습니다. 진화론으로 인해서 다 풀어졌고, 두 번째 그 붉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입니다. 당연하죠. 뭐 세계대전 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붉은 말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세 번째 인까지는 떼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차 대전은 아마겟돈 전쟁이죠. 3차 대전 여기서 더 일어나서 그게 붉은 말이라고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인을 늦게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종말을 늦게 본다 할지라도 그래도 두 번째 인은 띄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인 검은 말. 이제 경제적으로 파국에 치닫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말도 안 되게 막 가게문 닫고 명동이 그렇게 팔이 날릴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렇게 힘든 과정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아직은 7년의 대환란은 아니지만 그 전 단계다. 애가 쑥 나온다 이거예요. 우리가 깨달으셔서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서운 말씀, 두려운 말씀, 묵시의 말씀이라고 해서 열어보지 않았던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아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 이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다 알아도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성경 다 안다고 천국 갑니까? 절대 아닙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면 경배를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으려고 한다면, 내 고집대로 한다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주인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성, 우리의 본심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